25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접속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동행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내 주를 가까이라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상황에서도 주님과 늘 함께 할 수 있게 우리 마음속에 늘 항상 거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으로 빠져들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평생 소원을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해 주시고 듣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마음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마음으로 이 자리 이곳에 모여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다가와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우리에게 깊이 다가와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추운 날 가운데도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함께 말씀 보고 또 복음을 위해 사서 고생했던 그 성경 속 인물들 살펴보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도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한 며칠은 계속되고 주일도 계속 춥다는 것 같더라고요.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성경 인물, 역사적 인물을 꼽으라면 단연 사도 바울을 우리는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이름은 사울, 바울 둘 다입니다. 예전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바울 된 것이 아니라 이방 헬라식 이름 사울, 바울과 이 이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두 유대와 이방인에게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렇게 사용한 겁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후에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게서 말씀과 또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도 나중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의 받은 교육의 수준이 높았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는 히브리어와 헬라어 모두에게 능통했고 또 성경에만 능통한 것이 아니라 당대 로마 철학까지도 두루 접했던 인재로 자라게 됩니다. 이런 열심을 공부를 하게 된 바울은 굉장히 열심을 내었는데 아시겠지만 그의 열심은 유대교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8장과 9장을 보면 바울이 어떻게 유대교를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교의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었는지를 8장과 9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만히 머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집에 찾아가서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제 성을 넘어가야 하고 도시를 넘어가야 할 때 출입증이 필요합니다. 그에 대한 자격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요구합니다. 그런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가는 그 정도의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드라마틱한 변화, 극적인 변화는 쉽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우리가 쭉 훑어서 지나왔지만 초대교회에 있었던 핍박과 또 스데반의 죽음 가운데 바울의 역할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앞에 옷을 개켜두기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예수를 전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에서 전도를 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와서 제자들을 만나서 자신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확증받으려 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습니다.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의심은 어쩌면 당연한 의심이라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럴 때 등장하는 인물이 이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서 자신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을 확인받고 싶었지만 다들 두려워합니다. 바울 저거 분명히 간첩질하려고 가짜로 회심한 척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 바울을 믿어주고 사도들에게 다리를 연결해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첫 번째 장면이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두려워하고 있을 때 바울을 신뢰하고 또 바울의 후견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 덕분에 예루살렘 교회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안 만났지만 바나바 정도가 소개해 준다면, 다리를 놔준다면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만남은 그렇게 길지는 못합니다. 성경은 쭉 기록된 내용을 다 읽어보지는 못하겠지만 다음에 한번 9장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유대인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났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충분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유대교를 지키는데 최고 앞장섰던 사람인데 오늘날 완전히 반대가 돼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 유대인들의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냥 두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도 도망을 쳐왔고 또 예루살렘에서 다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이제 도망을 많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급히 도망하여 고향 다소로 갑니다. 고향 다소로 이제 숨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바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9장 30절에서 다소로 급히 도망간 바울이 다시 등장하기까지는 성경 본문에 따르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11장 25절에 이르기까지 10장 사이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제 바울이 없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곤란에 처했던 바울을 도와줘서 사도들을 만나게 해줬던 바나바가 그 기간 사이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로서 사역들을 잘 하다가 바울이 생각이 나서 그를 데리러 간 장면이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전에 이 본문으로 이 두 기간, 제자들 예루살렘에서 만나고 바나바가 다시 다소로 바울을 데리러 갈 때까지의 기간이 꽤 길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13년 정도로 봅니다. 꽤 길죠. 10년도 더 넘게 바울은 다소에 있습니다. 즉 사람들에게서 사라진 존재가 됩니다. 제자들에게서도
사라진 존재입니다.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를 찾아간 사람이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간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어떤 수고로움인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그 배경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당시 안디옥은 13개 정도 되는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13군데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예루살렘 북쪽 약 480km 정도 떨어진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도시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본문 20장 20절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에 있었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디아스포라한 흩어진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 읽었는데요, 어떤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알 수 없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 교회에 수리아 안디옥에서의 이방인 전도의 놀라운 사역이 보고될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보고가 들어갈 정도로,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런 필요가 제기되는 거죠.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련할 사람을 우리가 보내줘야 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보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누구를 보낼까? 어떤 사람이 가면 그곳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이제 논의하다가 적합한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입니다. 구브로라고 하면 잘 모르시잖아요. 요즘 지명으로는 키프로스, 지중해 옆에 있는 섬 있지 않습니까? 사이프러스라고도 합니다. 이 섬 출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이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에서 배 타고 시작이 되잖아요.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회심한 사람 중에 하나이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가 했던 중요한 자료, 기록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에 그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구브로 출신 레위 지파 사람, 원래 이름은 요셉. 그런데 나중에 사도들이 그 사람 이름을 바꿔줍니다. 당신 요셉 하지 말고 바나바라고 하십시오. 뜻은 당신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지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밭이 있었는데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에 유무상통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이런 일을 통해서 바나바는 재산을 준 것뿐만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위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 더 풀어서 얘기하면 남에게 유익한 권면과 위로를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그의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그가 굉장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또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맡게 되니까 안디옥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됩니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위로하고 그랬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한창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바나바가 자리를 비우는 일이 생깁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내용의 핵심인 바울을 데리러 다소로 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한창 더하여지고 있는데, 한창 성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나바가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10년, 13년 가까이 아무 소리 소문 없이, 물론 우리가 모르는 거겠죠. 소문은 났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 그러나 아무도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데려오지 않은, 아무도 바울과 관련된 이야기가 없는데 소리 소문 없이 고향에 머물고 사라진 것과 같은 그런 바울을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 안디옥에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어떻게 보면 이제 초심자들이겠죠. 회심자들이겠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이제 맡긴 겁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내륙으로 연결되어 있는 길로 직선거리로 그어보면, 물론 이제 대각선 직선입니다. 약 175km 정도 되는데요. 길은 일직선으로 나 있지 않으니까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도보로는 약 250에서 300여 킬로미터 정도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걸어서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를 타면 안 되냐, 말을 타면 안 되냐, 마차를 타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비용이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부를 많이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편히 이동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도 아마 도보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다소로 가는 길에는 산맥이 있습니다. 3,800m가 넘는 아주 험준한 산맥이 있습니다. 이 산맥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넘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산맥 때문에 전쟁도 쉽지 않고 그랬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 길을 왔다 가는 수고를 이렇게 기꺼이 감수하는 거죠.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데려오고 싶다. 근데 바나바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잖아요. 이제 안디옥 교회를 맡았고 새가족들은 계속 몰려오고 한시라도 이곳을 비우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사람을 보냈을 수도 있고 편지를 썼을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함께 이 안디옥 교회를 섬겨갈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는 기꺼이 그 먼 여행을 감수합니다. 그래서 가서 바울에게 함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자 이야기하고 그를 데려옵니다. 아마 바나바가 어떤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거나 배경이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학문의 깊이가 깊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가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바리새인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약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러 화법과 이후에 나오는 그 전도의 사역들을 보면 그가 매우 세상적 지식으로도 뛰어났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바울의 강점, 바울의 달란트를 바나바가 사기 위해서 가지 않았나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뜻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바울이 세워지게 되면 바나바의 리더십은 갈수록 줄어든다는 겁니다. 훨씬 더 잘 가르치는 사람, 훨씬 더 뛰어난 사람, 훨씬 더 구약과 신약의 해석, 이제 구약과 예수에 대한 해석이
뛰어난 사람의 그런 영향력이 당연히 커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 사역을 잘하면 잘해 갈수록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의 영향력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은 나중에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다시 2차 전도 여행에 데려가는 문제도 싸워서 헤어지게 되는데요. 나중에 바울이 계속해서 선교여행을 다녀와서 안디옥으로 귀환해서 선교에 보고를 하고 또 선교비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안디옥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계속해서 후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년에 걸친 선교 활동의 그 근거지로서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을 섬겨 줍니다. 그렇게 보면 영향력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쑥 넘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나? 바나바가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기 때문인 거죠. 그와 같은 것들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이겠습니다. 이와 같은 바나바의 희생, 헌신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 용어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생겨납니다.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없었던 거죠. 이전까지는 없었는데 어떤 부류의 사람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소수일 때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몇 명 가지고 그 사람을 카테고리화하지 않잖아요. 근데 점점 그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또 영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규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저 사람들의 무리를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볼 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 신조가 어떻게 생겨났냐면 바울의 가르침과 교육, 그것을 통해서 잘 훈련되고 배운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이겠습니다. 안디옥에서의 사역은 바울로 하여금 본격적인 이방인 전도자의 삶을 준비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20여 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전도 여행을 합니다. 수십 개의 교회를 세웁니다. 결국에는 로마의 황제 앞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무려 13권에 해당하는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역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사람, 그 시작을 함께 해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울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계속 고향 다소 또는 그 인근에 머물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그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부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나 바로 그의 사역의 길은 막힙니다. 나 분명히 예수님 부르셨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죠. 10년이 넘는데요. 그런 바울이 어떻게 다시금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심의 그 소명들을 깨닫고 또 좋은 리더로 또 복음 전도자로 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그 역할을 바나바가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그 바울을 바나바가 이끌어 주었고 그를 세워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회심한 바울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이끌어주고 도와준 사람입니다. 바울의 회심, 의심받았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 바울의
회심을 믿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역을 기꺼이 나누어 줍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에게 주어진 사역지잖아요. 그것도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공인해서 바나바에게 너가 맡아봐 라고 해서 준 사역지잖아요. 그런데 그 바나바가 자신의 어떤 역량의 부족함 아니면 더 뛰어난 바울을 생각해내서 그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자신의 사역을 주고 더 길게 보면 선교의 또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의 주도권을 리더십도 바울에게 넘겨준 것처럼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권면과 위로를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그는 그 이름대로 산 것 같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까지 의심받던 그 힘겹게 지내오던 바울에게 바나바는 진정한 위로자였고 유익과 권면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손을 바울에게 내밀어 주지 않았다면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탄생하지 못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바울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믿어주지 않고 신뢰해주지 않고 또 도와주지 않고 이끌어주지 않고 또 자리를 더 적합한 사람에게 양보해주지 않아서 이 시대의 바울들이 어쩌면 자라지 못하고 있을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일의 바울을 키울 또 다른 바나바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군가를 믿어주는 신뢰, 누군가를 기꺼이 수고롭게 산맥을 넘어가며 데려오는 수고, 또 누군가를 세워주는 헌신이 또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이나 오래된 연차에 상관없이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 바울을 찾아간 바나바처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걸 단순히 교회에서만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신뢰하고 세워주고 끌어주고 양보해주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척들 사이에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오랜 친구들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직장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고 또 누군가의 격려자가 되어서 누군가를 이끌어주고 또 누군가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그런 일들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하실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나바의 사소고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는, 기꺼이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믿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 믿어주지 않을 때도 그 진심을 보고 믿어주는 그와 같은 바나바의 사소고생의 그 한 모습 한 모습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나바의 사소고생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바울은 어쩌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바나바와 같은 사람 되기를 우리 한번 소망하십시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눈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또 누군가의 그 변화나 삶의 의미나 능력과 실력 등을 믿어주는 신뢰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로만이 아니라 산맥을 넘어가서 그를 데려오는
수고로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꺼이 내 자리를 내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헌신도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실 때 나를 통해서 가정에, 직장에, 또 교회와 이 사회에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세워지게 해달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에 이르도록 세워졌는데 기꺼이 그 자리를 바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들 충분히 누리고 할 수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더 준비되고 또 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바울을 기억해냈고 그를 찾아가 데려와 주었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역사 가운데 등장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라면 양보할 줄 아는 것, 또 자리를 내어줄 줄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양보할 줄 아는 그런 누군가는 필요할 터인데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누군가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바울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우리로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한 달 동안 성경 속에서 사서 고생했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수고와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랄 때야 우리는
개인적인 이익이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수고와 헌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더욱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십시다. 주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구하십시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사서고생의 모습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너무나 끌어올라서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의 사랑과 열정이 우리의 삶을 통해 표출되고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것이 진정 우리가 감당하기 원하는 또 누리기 원하는 사서고생일 겁니다. 우리 전 기도하실 때 사랑 부어주시기를, 열정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던 것,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회복했던 것,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등등, 하나님 모두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향해 표출되어지고 어떤 외적인 모습은 겉으로 드러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 안에 담겨진 진짜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이겠습니다. 하나님, 열정이 없이 사랑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사서고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수고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열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것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리라고 고집 피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고도 모욕감도 수치도 하나님 기꺼이 당할 줄 아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참 많은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가로막습니다. 현실의 삶의 어려움들,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 여러 많은 것들이 우리를 자꾸만 위축되게 만들고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런 때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올해가 벌써 한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게 흐릅니다.
또 이렇게 정신없이 가다 보면 언제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게 한 해는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올 한해 시작하며 품었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세웠던 계획들 더욱더 선명하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또 행해야 할 일들, 행하고자 의지했던 일들을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다잡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더 깊이 기도하고 더 헌신하겠다 분명 한 해 시작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마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 사그라들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올 한 해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품었던 마음과 계획들,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 조금도 약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 붙잡아 주십시오. 다시 열심을 내어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게 은혜 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의지는 참 연약하여져서 쉽게 무너져 내리고 포기합니다. 분명 마음은 다잡지만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약하여 금방 그 다짐을 우리가 사그러뜨립니다. 이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주신 은혜로 이 한 해를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하였으니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다짐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하나하나 그 의지와 다짐들을 붙잡아 주셔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했던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사그라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획하고 보이신 그 선하고 놀라운 일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 안에 우리 가운데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획했던 일들 하나하나 구체화하고 또 실행하기에는 많은 노력과 기도와 또 용기가 필요할 터인데 하나님,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 위축하지 않도록, 내려놓지 않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며 붙잡고 더욱더 힘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섬겼던 바나바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맡은 교회였고 어쩌면 자신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였지만 그 자리를 기꺼이 바울에게 내어줍니다. 더 잘할 사람을 찾아서 그에 맞는 자리를 내어주며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져간 바나바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어떤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와 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만합니까? 복음을 향한 열정은 넘쳐납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무엇인가를 하려 할 때 너무나 많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준과 가치들이 우리에게 떠오르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역들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향한 열망을 우리에게도 끌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꺼이 우리가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바나바를 통해서 행하시고 또 그 일들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우리를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 그 이전에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바나바 같은 삶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매우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습니다. 특히나 사회학자들과 경제적 취약계층들, 노년층들, 한부모 가정들 여러 이들이 이 추위에 고통할 수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을 비롯한 또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이 추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고 이 추위로 말미암아 고통받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바나바와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믿어주고 신뢰하며 이끌어주는 사서 고생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